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을 때에 이력서를 봅니다.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자격증을 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최초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8절에 읽어봐요. 8절에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전해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이 나와요. 17절에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초로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린 사람들이 20절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가 누구예요?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10절에서 천사들이 천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 놀라지 말라.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목자예요. 양치기들. 인류에게 전해진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반드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수없이 전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제상들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히게도 그 엄청난 소식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들린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첫 번째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 목자들을 대단하게 귀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셀이나 장녀 수준에다 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3대 천한 직업이 목자와 세리와 장기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돼지 농장도 해보고 그랬지만 축산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지키기도 어려워요.
쫓겨나니까. 지금이야 좀 나은데 명절도 못 지켜요. 여행도 못 가요. 소밥 줘야 되거든요. 돼지 사료 줘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안식일도 못 지키는. 그런데 엄청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양치기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저런 사람이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내가 장로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거요 큰일 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잘못 손가락에 잘못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예요? 주인들과 아까 3대 직업 중에 하나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또 누구예요? 창기들이에요. 바디메오 같은 맹인들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병자였어요. 수르보니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사람을 보는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력서 보고 판단합니다. 출신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겉모습을 봐요.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경기중앙지방회를 하고 목사 안수식을 해요. 경기중앙지방회가 20개 교회, 20개 교회. 목사 안수 받으시는 전사님이 경주에서 목회해요. 여자 전사님인데 65살 되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7년 됐어요.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지도 18년 됐어요. 근데 지방에 가입도 못하고 계셨어요. 목사 안수는 그만두고 지방에 가입도 못했어요. 아예 목사 될 생각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목사님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소개시켜줘 갖고 제가 우리 지방에 받아들였어요. 작년에. 그리고 시치 과정 거쳐갖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수해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보니까 별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안수 받지.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나 조건을 누가 정했는데요? 침례신학 졸업했는데요. 크던 작던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게다가 우리 침례교회라는 데는 개교회에서 안수 주라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그게 침례교회예요. 근데 목사들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목사들이 안 된대요.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된다고. 우리 지방에 와라. 65살 잡으셔갖고 논문도 걱정하지 말고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나한테 다 써서 보내시오. 시추연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했어요. 내가 다 보았다고. 어쨌든 다 했어요. 우리 지방에도요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2분 계셨었어요. 옛날에요. 25년 전에 안수받은 목사님들 지금 치가 떨린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번에 문자 쫙 보냈다.
누가 이걸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가난해요. 가난을 또 뭘로 판단하는데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문제 다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가운도 해드리고 꽃도 준비하고 안수패도 해드리고 안수식 우리 교회 서면 되고 밥도 우리가 다 살 테니까 안 되면 내가 다 할게요. 그랬더니 대전 세길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안수패는 해드릴게요. 단일 행복교회 우목사님이 꽃값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밥도 해야 돼요. 밥은 누가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 가운 누군가 한 분이 섬기셔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비싼 거는 비싼 거 있지만 그냥 편안히 입는 거는 뭐 한 20만 원이면 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 가운들 한 100벌쯤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100벌쯤 해드렸네. 여기 부흥회 가면은요,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 해주신 가운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가운 오면 평생 있거든요. 인사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의 종인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대전에서도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지방회가 제가 사실 거기 떠날 분지방 거기 1년 만에 떠났어요. 왜 목사님들 어려운 전사님들 안 쏘면서 근데 문자도 지금 받았어요. 우리 옛날 지방에 그랬다더라고. 안수 받는데 시치비를 얼마? 50만 원씩 개인당. 그럼 6 안수위원들이 6, 7, 8이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제가 분지방이라는 지방을 만들 때 우리 섬기자. 안수위원들이 가운 하나 해드리고 양복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오늘 딱 우리 장로님이 보더니 목사님들 선물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미 주문하셨어요. 아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감동 받으셔 여러분들. 이런 감동. 우리 교회가 안수식은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지 말고요. 어려운 교회니까 여기 와서 하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섬길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불러갖고 오건사 불러갖고 목사님들 선물은 내가 주문했다고 20개 주문했대. 목사님들 선물은 맞아요. 20명이 우리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거 판단하고 우리 전에 개척을 했는데 옛날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10만 원씩 주고 나는 50만 원 줘야 돼 그러더라고. 난 특별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특별한데요. 큰 교회라고? 큰 교회니까 안 받아도 되고 저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더들 잃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큰 교회니까 날 더 달라고 그래. 50만 원 줬어 옛날 김포 주님에게 개척할 때 그분만. 나는 더 달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뭐가 특별한데요? 큰 교회는 안 받아도 되잖아. 큰 교회는 안 받아도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0분인데 뭘 받겠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주고 와야지.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34년 전에 개척할 때 이렇게 그때 사례비 3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안 받더라고요. 임원이었었는데 도섭이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게. 그분에게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개척한 전사에게는 3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시주연들이 막 나한테 문자 우리 지방에 이제 좀 지방에 같이 생겼다고.
와요. 이런 거 우리가 무언데 이걸 판단하냐고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신다는데 왜 목사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 해갖고 37년의 신학 졸업한 전사님이 인제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수받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 오신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에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SNF하고 열심당 있잖아요. 혁명당, 열심당도 있어서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다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목사들이 흉내도 못 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제자로 선택을 안 했어요, 주님이.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했지만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씀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중에 SNF파 중에 한 명도 제자를 안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어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다 선택했어요. 갈릴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는 잘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갈릴리는 어디냐? 갈릴리는 이스라엘인데 이방 취급한 데가, 예수님 당시도 저 이방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이방이 아닌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지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인 두로나라 히람한테 목재와 목수들을 제공받아요. 그래가 성전을 짓고 나서 고맙다고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두로나라한테 선물을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선물을 만들지. 그때부터 갈릴리는 두로나라의 식민지가 됐어. 식민지는 멋진 게 식민지예요. 우리나라에 식민지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 1년 내내 농사 지으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딸 낳고 14살만 먹으면 궁녀로 다 뺏어가요. 아들 낳아서 15살 먹으면 다 군인으로 데려가요. 게다가 정복군 군인들이 틈만 나면 여자만 보면 성폭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호녀라예요. 이 두로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색깔이 달라요, 생긴 게. 그래 금방 표나요, 이 호녀라라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저것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저런 음란한 것들, 저런 혼혈에 쳐다보지 말라니까.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혼혈아가 됐는데요? 나라 때문에 됐잖아요. 임금이. 맞아요, 우리 혼혈아예요. 버림받았어요. 맞아요. 누구 때문인데요? 이 나라 민족 때문이잖아. 왕 때문이잖아요.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한이 맺힌 거예요. 싫어요. 우리도 싫어요. 우리도 당신들 싫어요. 이때부터 갈릴리는 탐쌓고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 나와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갈릴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다말 같은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 같은 여인입니다. 이방인 룻 같은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여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갈릴리에 한 맺힌 백성들, 혼혈합니다. 음란하고, 맞아요, 음란해요. 배우지 못했어요. 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장에 주님이 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주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사람들을 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내 잡던 어부입니다. 촌놈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아주 깡부식쟁이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대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뿐이 요한 같은 경우도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고 요한지식을 쓰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들, 이들은 오직 세상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놈의 세상 싫다,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왜 안 오시나 모르겠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갈릴리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주님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날 안 좋아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난 주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날아갔으면 좋겠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을 못 지켜요. 한밤중인데도 다 자는데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왕인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천지짜리 가는데 다윗은 들판 홀로 남아서 자기 양 지키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말째가 있긴 있는데요, 들판에서 양 지키나이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말째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 주님은 이런 사람 쓰셔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도 포기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아까 개척원 얘기를 했는데, 개척을 처음에 대전 삼성동에 현암초등학교 사거리에 대부건설 빌딩이라 5층 빌딩에 지하 세웠고 5층 사택 얻어갖고 개척했어요. 3층에 대부건설 건설회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홍집사라고 총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하다가 부도 나갖고 도망온 거예요. 대전에 홀로. 그래 노동판 노가다라고 그러죠. 거기 다니는 거 그냥 잡부로. 한 번도, 원래 인상도 참 좋아요. 지금도 눈에 서는데 홍집사님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도 잃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노가다하는 거예요. 남들 다 쉬는데 그분은 일해요. 남들 1시간 노는데 점심에 이 사람은 30분밖에. 왜? 사장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장 얻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5분 더 놓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서 사장 마음 갖고 30분 더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남들 놀 때 일합니다. 남들 밥 먹을 때 30분만 먹고 빨리 일합니다. 사장 얻은 사람이 사장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젠간 한 번은 기회 주시겠지. 3년 가깝게 열심히 동안에 잡부 이러는데 그 모습을 임 사장이라고 그 건물 사장인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불렀어요. 홍씨 전에 무엇이었어? 그러니까 뭐 그냥 노가다 했지요. 아니네. 아니요 저 그냥 노가다 하고 살았어요. 아니요 이 사람아, 내가 보니까 달러. 불러드렸어요. 그래갖고 건설회사를 다 임 사장이 그분에게 맡겼어요. 보면 알거든요. 사장이 봐도. 그 나중에는 생명건설이라고 건설이 따로 차려갖고 교회도 많이 짓고 엄청난 복을 누리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이를 믿음으로 살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 최선 다해요. 최선. 그 사장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그 사장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못된 사장이라도 내가 열심히 오면은 그들이 우리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리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이 귀한 일이든 천한, 그게 어디 있어요. 주님 일에, 세상 일에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밤중에도 양지키던 이 목자들처럼, 그럴 때 주님이 기쁘게 쓰시고 주님이 더 큰 일을, 주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 새미력기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복되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